엘리 위젤의 나이트라는 책에 보면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그 포로 수용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세 사람이 교수대에 달리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앞을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동료들이 보게 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수대에 3명이 달렸는데 2명은 이미 죽었지만 한 사람은 16살밖에 안 된 청소년이었어요. 그는 몸이 가벼워가지고 눈을 감지 못하고 30분이 넘도록 발버둥 치고 있었고 그 모습을 작업하러 가는 동료들이 서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 위젤, 이 책을 쓴 사람 뒤에서 한 사람이 질문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자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좋은 의미로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 여기도 함께 하신다.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기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이런 꼴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 그런 고백이죠. 어려움에 처한 신자들은 항상 이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형편 아시고 날 보시고 계시고 도우시는 게 맞아? 이 의심이 들어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다니엘은 겨우 16살 전후의 어린 청소년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다니엘도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과연 여기에도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믿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였기 때문에 자기 형편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70년이 지나면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게 한 꿈을 주십니다. 아무도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꿈의 해석까지도 알게 해 주십니다. 그 꿈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고위 관료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꿈을 잘 해석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꿈의 내용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조국을 떠나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 어떻게 될지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70년이 지나면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들릴 때면 저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게 하실까? 이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지? 이 제국의 저 황제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이들 속에 들어있어요.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컸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변했고 그 두려움은 미래까지도 불분명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얘기해요.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내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지만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내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오는 혼돈이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기색은 없고 더 악화되는 것 같은 삶의 형편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삶의 형편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건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것과 예배당을 딱 나가서 바깥에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걸까? 여기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내 현실 세계 가운데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그 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라. 하나님이 모두 다 다스리고 알고 계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BC 605년, 예수님이 오시기 605년 전에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학문, 또 문화, 양식을 배우면서 바벨론 관리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꿉니다. 꿈을 꾼 바벨론 왕은 그 꿈이 무엇이고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 나라 안에 똑똑하다는 사람,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아직 이거 내지 마세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무슨 꿈인지 가르쳐 달래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그 무슨 꿈에 대한 내용까지 가르쳐 달래요. 이러니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이들이 하는 말이 신 말고는 누가 사람이 꾼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이거 해석 못하면, 이 꿈과 꿈의 내용을 나한테 알려주지 못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죽게 생겼어. 이 바벨론의 지혜자 중에 누가 속해 있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하루아침에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다니엘은 왕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상황을 말했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꿈이 뭔지, 꿈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려주지 못하면 우리뿐 아니라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 요청해. 그래서 다니엘 2장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돌아와가지고 말은 왕한테 그렇게 해놨는데 과연 이걸 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언제 해도 늦지 않고 빠르지도 않아요.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주면 꿈과 해석을 해주겠다고 말하려고 발걸음을 옮길 때부터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요청했던 겁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아까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왕이 꾼 꿈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누구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신만이 알 수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도 다 알아요.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그런데 그들은 다니엘처럼 신을 찾아서 그 꿈을 알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쩌면 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은 온전히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다니엘은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기도를 한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그러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23절, 20절 끝부터 23절까지 쭉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꾼 꿈, 그리고 꿈의 내용을 다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하면서 얼른 왕의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왕의 관리인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얻은 꿈과 26절이에요.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얻은 꿈 시작. 자, 여기 내가가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내가는 누구죠? 누구예요? 여기 첫 번째 내가 얻은 꿈에서 내가라는 거는 다니엘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26절, 2장 26절. 잠깐만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꿈 누가 꿨어요? 왕이 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는 누구죠? 왕이에요. 두 번째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에서 내가는 누구예요? 능히 네개는 누구예요? 정리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꾼 꿈을 너 알려줄 수 있어? 이거죠. 그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기서?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이 꿈을 누구로부터 듣는 거예요? 다니엘로부터 들어요. 그죠? 그럼 꿈은 누가 알고 누가 해석한 거예요? 다니엘로부터 듣는다면 다니엘이 알고 다니엘이 해석한 거죠. 근데 그게 맞아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요걸. 27절, 28절 보세요. 자,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거는 앞에서 했던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26절에서는 뭐라고 물었어요? 왕은 네가 해줄 수 있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여기 대답이 예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스 하기 전에 한번 건너뛰어요. 이 은밀한 일, 꿈이 어떻게 여러분 생기는지 아세요? 뇌파 중에 세타파라는 파가 있어요. 6개월 때부터, 아이가 태어난 6개월 때부터 7세까지의 주 뇌파가 세타파예요. 이 세타파에서 사람이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꿀 때 이 뇌파가 나오게 되면, 뇌파가 활동을 하게 되면 몸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에 있어요. 만약에 몸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꿈을 꾸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꿈을 꾸면서 옆 사람은 죽을 거야. 아마도. 한번 치고 막 꼬집고 발차고 막 이렇게. 세타파에서는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게 활동하게 해요. 그럼 요 사이에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말단 부위에서 뇌세포에서 전파가 이 정보가 쭉 가면 그 말단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요 정도 간격이 있는데 간격이 있는 그 자리에 전파가 발생돼요. 요때 이미지가 딱 뜨는 거예요. 요래서 만들어지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 수 있다. 그걸 이 뇌파상에서 벌어지는 이 뇌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아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7절에 사람은 왕께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면서 28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자,
다니엘 네가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그랬을 때 다니엘이 아니요 하고 누가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냐면 하나님만이 알게 해주실 수 있는데 후일에 될 일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왕이 꿈에서 본 거는 뭐예요? 큰 신상을 봤어요. 여기서 보여줘야 돼요. 큰 신상. 자, 머리는 어떻게 돼 있어? 순금이야. 머리는 순금으로 돼 있어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배와 이 넓적다리, 허벅다리까지는 뭘로 돼 있어요? 동이야, 동, 구리, 청동. 그 다음에 이 종아리는 뭘로 돼 있어요? 쇠,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발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쇠하고 하나는 진흙이야. 쇠와 진흙이 섞일 수 있어요? 못 섞여요? 못 섞이죠. 근데 네 번째는 이 발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의 신상을 딱 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돌이 확 날아오더니 돌이 발을 딱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우르르 무너지더니 왜 타작마당에서 이 쌀을 이렇게 채로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뭐죠? 껍질 있잖아요. 껍질은 바람에 쑥 날아가죠, 그죠? 이런 것처럼 다 흩어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그 우상을 친 그 돌이 갑자기 커지더니 온 세상에 가득하는 이런 꿈을 봤어. 이게 꿈이에요, 꿈. 어떤 내용을 내가 봤느냐 했을 때, 지금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신상이 부서지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첫째는 바벨론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그 무엇이든지 왕의 손에 붙이셔서 다 다스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꿈의 내용 중에 순금머리가 바로 현재 바벨론 제국을 가르치고 그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을 이루고 있는데 그에게 그것을 다 허락하신 건 자기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능력이에요? 여기 하나님이시라고 나오잖아요. 바벨론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7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주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며 대통령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사람을 신뢰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정치가 달라져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에게 제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주시고 모든 걸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래서 순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을 얘기해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이제 왕보다 못한 나라가 하나 생겨날 것인데 그것은 은이다. 그런 제국이 또 하나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청동 같은 나라, 구리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네 번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다. 철, 쇠같이 강한데 그 나라가 모든 나라들을 다 이길 것이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이 진흙과 쇠로 만들어진 것을 봤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쇠처럼 얼마는 진흙처럼 굳었다 금방 깨져버릴 정도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어요. 그것은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인 나라가 될 것이지만 서로 합해지지 않아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시작.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그 다음은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은 헬라, 그리스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말해요. 그리고 이 네 제국은 역사에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때 한 뜨인 돌이 영원히 망하지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국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그래서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할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심으로 성취되었어요. 그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으로 완성될 것을 말씀해요. 오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에게 다들 불안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돌아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지, 위기 가운데 우리도 문제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은 정말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인가 불안하고 의심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누가 손을 대고 다스리고 있는 줄 아니? 지금 너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저 바벨론 왕을 누가 세운 줄 아니? 내가 세웠다. 저 왕 다음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서게 될 것이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 누구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비록 포로로 붙잡혀 와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들과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에게 왕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후에 일어날 제국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멸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그 제국에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이 다 달려있다. 지금 대단해 보이는 그 어떤 나라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현실 앞에 무너지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현실의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아라. 모두 다 망하고 사라질 것이고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기서 보여줘요. 두 번째로는 세상 역사 속에 사는 너희들은 동시에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어떤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두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나라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와 있고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신자들은 어떡합니까?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서는 나요. 너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의 다스림은 잘 드러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태산처럼 높아 보이는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 때문에 기가 죽고 낮아지고 절망할 수 있는데, 그 문제보다 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신다.
너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에 들어와 있다. 이걸 말씀해요. 그러니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떠날 것인가를 고민해라.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 여기서는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어떤 일도 다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도구다. 포로로 가 있습니까? 뭔가 잘못돼서 유치장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외국 땅에 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나를 예수님을 닮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견뎌내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망하고 서는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 어렵겠느냐. 한 사람의 뇌파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스리시고 그걸 이용하셔서 미래를 보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넘나드시면서 그 세계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며 또 믿는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풀리지 않고 어두운 것 같고 비전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태산처럼 높아 보여도 그걸 쫓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이 땅 가운데서 내게 허락하신 길을 찾고 기쁨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현실이 어려우면 엘리 위젤처럼 그렇게 말해요. 저 교수대 하나님 이미 달리셨어. 하나님 안 계셔. 내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 거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셔요. 그 세상을 다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 쏙 들어가는 순간 신자는 신자로서의 속은 그 맛을 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과 선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악한가? 그냥 악하도록 하나님이 그만큼 내비두셔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착한가? 하나님이 그 악을 조절하셔서 눌러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노아의 홍수전과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악과 선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높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않은 다니엘처럼 네가 내 꿈과 해석을 보일 수 있느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되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며 하나님을 영광하는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다 망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내가 속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로 세워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페르시아 시대까지 살면서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겨운 하루하루일지라도 우리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며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대단하다고 하는 왕, 대통령, 지도자,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그들을 조절하셔서 나라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악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의 왕은 정말 마음에 안 들게 악하게 하는 그런 왕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악을 주셔서 그렇게 쓰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악을 쓰려고 할 때 그 악을 제어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셔요. 그러나 어떤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누르셔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고 섭리하심으로 다스려 오시며 다스려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절망과 좌절과 실패가 아니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름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떠나 계신 게 아니라 함께 하시며 그 일 모두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역사 속에 쏙 빠져서 같이 허우적거리며 고통으로 신음하지 아니하고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삶을 해석하고 주님 허락하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자굴의 위협도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